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큰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큰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또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음으로 인하여 그 예루살렘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새신자가 된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성경에 참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 또한 가나안 사람 시몬, 또 예수님의 동생 시몬,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시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은 별명이 있었어요. 뭐냐면 마술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로 크게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또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오늘날 눈속임을 하고 있는 매직 정도가 아니라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럴 수 있겠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무당, 점쟁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뭔가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의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그를 따라다녔어요. 이 현대 사회를 우리가 보면은요, 마찬가지더라고요. 무식하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사람만 미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미래에 대해서 뭔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요, 뭔가 의지하고 싶어가지고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짜라도 뭔가 좀 의지하고 싶은 그 인간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의 지성인들, 사회 지도층까지도 이 마술사 시몬의 영향력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술사 시몬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인정을 나름대로 받고 있었고요, 영적인 지도력을 또한 행사하고 있었고요,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요, 또 사람들은 그를 높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몬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나는 큰 사람이고 나는 위대한 사람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칭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죠. 자칭 큰 사람이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요, 이 마술사 시몬을 보면서 동명이인인 또 다른 한 사람의 시몬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술사 시몬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나는 큰 자라고 이야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때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비슷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인가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마술사 시몬이 놀라운 일을 행하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처럼 시몬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행하자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몬 베드로의 반응은 이 마술사 시몬의 반응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과 시몬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비슷한 시기인데 한 사람은 사마리아에 있고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 사마리아에 있는 시몬도 놀라운 일을 행했고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시몬도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또 한 가지 시몬 베드로와 사도들로 인해서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이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이 몇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마술사 시몬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만들면서 자칭 뭐라고 이야기했죠? 큰 자다. 근데 시몬 베드로는 왜 나를 쳐다보느냐? 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두 사람은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또한 그 놀라운 일이 행해짐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뭡니까? 마술사 시몬은 나를 주목하라 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 시몬 베드로는 왜 나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두 사람의 그 시몬을 보면서 나는 누구를 닮았는가?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신앙, 내가 드러나는 신앙,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신앙 생활을 혹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서 나는 정말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정말 사명을 잘 따르고 있는가? 점검하고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칭 큰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의 높임을 추구하던 그 사람이, 나를 주목하고라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 주님을 주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라, 자신의 높임이 아니라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세워드리고 이 주님 앞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똑같은 이름이지만 누구는 나를 주목하라 라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주님을 주목하라 라고 했듯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집중되어 있고 주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고 주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나의 눈길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이 빌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몰아내자 또 병든 자를 고침을 이루는 그 역사를 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까지도 세례받고 빌립을 따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빌립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뭔가 조금 확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몬은 예수 믿는 것 같았지만 그의 믿음과 신앙이요,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술사 시몬이 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빌립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볼까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서 전심으로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온 마음을 다해서가 아니라 매우 집착해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이 마술사 시몬은 이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그 죄 때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유가 다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기쁨이 넘쳤는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빌립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빌립과 같이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은요, 그는 매주 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나름대로 신앙의 고백도 했고 또 세례도 받았지만, 그러면서 누가 봐도 크리스찬이지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시몬의 신앙과 믿음은요,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었어요. 왜요? 시몬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을 따랐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자로 따른 것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그 기적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를 따르면 뭔가 조금 권세를 얻을 것이다, 뭔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은 예수 믿는다고 말했고 세례도 받았지만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크리스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조차도 그가 그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고 놀라운 일이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어떻게 되었어요? 곧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이 되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요, 대표로 누구를 파송을 하느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사람들에게 안수의 기도를 하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본 시몬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것이 이 빌립이 행한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구나 라고 해서 이제는 빌립의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요? 자신이 체험하지 못한 더 크고 더 놀라운 능력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과 19절에 보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시몬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뭘 했어요? 돈을 들여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언뜻 보기에 여러분, 이 시몬이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의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영적인 권능을 소유하고 싶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을 뭐로 살려고 했다고요? 돈으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살려고 했습니까? 성령을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어떤 능력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술사 시몬이 생각할 때 성령의 능력을 가지면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다,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다, 더 많은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그는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히려 성령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데, 그는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직 매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시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이.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성직 매매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시몬 때문에 성직 매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중세교회 그 시대에 그 교회가 타락되어 있을 때 성직도 돈을 주고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를 이용해서 뭔가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이용해서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되면 교회를 옮겨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교회 직분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헌금을 했으면 내가 이 정도의 직분을 받을 수 있지,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한국 교회 보면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를 헌금해야 된다,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를 헌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단이나 교회도요, 사람을 세울 때 선거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교회나 또 이 교단을 볼 때 이 지도자를 뽑는 과정 가운데 돈을 써야 된다, 그래야지 당선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리석은 행위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여전히 육에 속한 모습이고, 그것이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시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자칭 큰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큰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이제는 그러면 세례받고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난 죽었습니다. 나의 자랑, 나의 영광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큰 자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술사 시몬은 예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도 믿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변한 것 같지만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겉으로는 분명히 변했고 외적으로도 변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속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들 중에 마술사 시몬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외적으로는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고요, 믿음의 고백도 했고요, 세례 받았고요, 직분도 받았어요,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속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개종과 회심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개종과 회심의 차이. 개종이 뭐냐면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종교를 바꾸는 것을 개종이라고 이야기하죠. 회심은 뭐냐면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이 타이밍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마술사 시몬 개종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했는데 개종했습니까? 개종했어요. 제가 답을 드리고 질문할까요? 개종했습니까? 개종했어요. 그럼 회심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여러분, 마술사 시몬은 개종은 했을지언정
회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개종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개종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종된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변화 받으셨습니까? 제가 질문을 항상 잘못해가지고 대답이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 회심함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개종자들이 많아요. 교회 나오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죠. 예배 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회심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종만 했지 이 마음과 삶이 변화되지 아니한 태로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중직자가 되고 심지어 목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오직 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내 계획을 이룰 수 있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마술사 시몬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목회자인 저에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에게 주목하는 사람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내가 좀 더 어텐션 받으려고 하고,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왜 너를 주목하게 하느냐? 주님을 주목하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높아지려고 할 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주님, 나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겸손하게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레슨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겉모습은 금방 바뀔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속사람이요 쉽게 안 바뀌어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겉사람입니까? 속사람입니까? 속사람의 변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같이 읽을까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속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Put up your old self. 옛사람, 옛 자아를, 옛 모습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옛 너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옛 자아는요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 가운데 옛 자아가 깨지기를 원하고 옛 성품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그와 에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그가 뭐죠? 결함이에요. 에고가 뭡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십니까? 자아예요. 근데 결함이라고 하는 에그와 또 자아라고 하는 그 에고가 깨져야만이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함을 껍질째 여러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결함은 깨져야지 사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의 자아가 깨져야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깨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깨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2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You have no part or share in this ministry.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올바르지 못할 때에는 이 교회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이 없다, 파트도 없고 쉐어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적인 욕심을 이루는데 열심을 내고 있다면 마술사 시몬과 같은 부류의 신앙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성령을 모독한 시몬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의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시몬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지금 주님은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크리스찬 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한 거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옛 자아가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 내가 회개하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베드로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기도의 제목을 듣고 그분을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여기서 기도는요 회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는요 여러분 자신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회개는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이 베드로에게 회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의 믿음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술사 이 시몬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 가운데 겉모습은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매주 교회 나오고 때로는 성경 공부 인도하고 또 설교도 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그렇지만 정말 속 사람이 변화되었는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된 크리스찬은요 자기 자신을 겸손히 비우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데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회개할 부분에 대하여 주님 앞에 각자가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내가 주목받는 대상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주목하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그 시선을 주님께 향하는 참된 믿음의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할 때 우리는 또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